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6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고 아침마다 새로 오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재난과 폭력의 현장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둠을 밝혀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화는 북한 땅을 고치시고 자유인들을 지켜 주옵소서. 안팎의 어려움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아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욥기 6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하나를 꼽으란다면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난일 것입니다. 어떤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조금은 덜 답답하겠죠. 그런데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러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놓아두시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은 것도 힘든 일이지만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욥에게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이 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했던 엘리바스는 욥에게 당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대화를 이어갔던 빌닷이라는 친구는 한술 더 떠서 당신의 자녀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욥의 그 힘든 마음을 더 후벼파고 있는 것이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듣는 것도 힘들고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도 몹시 속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노릇도 아니었습니다. 욥기 9장 12절에서는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그 말에 대응해서 그것에 맞대응해서 분노하고 괴로운 심정을 다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장에 와서 아주 중요한 그 심경의 변화, 그 말의 방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보면 10장 1절과 2절 욥의 말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누구에게 지금 말하겠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아뢰겠다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향하던 그 말이 지금 하나님께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공격을 받아치며 분노하던 그의 말의 방향이 바른 곳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데 어찌 사람이 보는 것처럼 하십니까? 친구들이 보는 것처럼 저를 보십니까? 저의 무죄함을 알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바르게 보아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자신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먼저 피력을 하면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 아닙니까? 저는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런 호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8절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애써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렇게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 이후에 계속해서 따지고 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절망 속에 깊게 빠져든 욥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 3장에서 읽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3장에서 생일을 저주하던 것과 같이 지금 이 18절에서도 왜 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녀들이 속상함에 부모님에게 그런 가끔 하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이러려면 왜 낳았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망 가운데 그만큼 괴롭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려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 13장에서 하나님께 말하리라,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나님께 아뢰리라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그 대화, 이 이야기를 보면 감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따지고 들다가 믿음의 호소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절망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감정이 널뛰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욥의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이 괴로운 대로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운 그 마음을 다 토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변화이고 또 욥이 잘한 것 중에 하나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549장, 이 찬송가의 가사는 독일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지은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 안에는 죽을 만큼 힘들고 또 안타까운 사연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32살 되던 해 1704년에 여느 때와 같이 어려운 가정을 신방하러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다녀오는 길에 저 멀리서 보니 집을 향하는 그 방향에 연기가 막 올라가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가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자신의 집에 불이 나 있고 이제 집은 뼈대만 앙상하게 이렇게 남은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집이 다 불탔다 하니. 그런데 집이 불탄 것보다 더 속상하고 또 놀랄 만한 것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집에 놓고 온 두 아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가면서 제발 이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았기를 바라며 달려갔는데, 달려가 보니 사람들은 주변에 몰려 있고 불에 탄 두 아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네를 휘젓고 그 아이들을 직면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속상한 마음에 혼절하게 된 겁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오열하다 그렇게 혼절하고, 그리고 다시 깨어나서 생각해 보니 도무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일도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다녀왔고, 가난하고 없이 살지만 그럼에도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헌신해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왜 이 두 아들을 데려가셨을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허탈감에 성경을 펼칠 수도 없었고 또 기도도 할 수 없었죠. 이웃의 위로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성도들이 권면하는 그 권면도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완전한 절망 시간 속에 깊이 빠져 있다가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목회를 그만두어야 되겠다.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해 가야 되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날 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 저에게, 그리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목베어 기다리고 있는 그 두 아들을 그렇게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속상합니다. 원통합니다. 그렇게 밤새 따지면서 통곡하다가 새벽을 맞아서 잠잠히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장면이 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장면과 또 예수님의 음성이 자신의 귓가에 들려오는데 깨달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셨구나. 그것을 다 마음에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 기도 가운데 그리고 통곡하는 가운데 마음을 쏟아놓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또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그 장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놓은 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밤의 결단을 또 그 밤에 기도했던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이 찬송가 가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니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마지막은 그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슈멀크 목사님이 만약 하나님께 자신의 그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그것을 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쏟아놓았다면 길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다 쏟아놓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욕과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괴로운 대로 내가 말하리라.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말하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괴로운 심정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운 자리에도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6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목자가 이끌어 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연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주께서 그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괴로운 대로 다 토해 놓으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떤 일을 겪든지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로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길을 찾을 수 있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 괴로운 대로 토로하시고 또 괴로운 대로 다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게 하신다고 원망하곤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속히 건져주지 않으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놓아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저희의 고난에 함께 하시고 또 저희를 일으켜 주심을 믿사오니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내 내면에 갇혀 그 감옥 속에 헤매이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날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위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도록, 그리고 영락 사회복지재단, 영락 어린이집, 영락 보리넛 애니아이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 보호센터, 용산 장애인 복지관, 헤븐리 제가 노인 복지센터의 직원들과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음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왜 일어난 일인지 사람이나 세상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괴로운 대로 다 토로하게 하시고 괴로운 대로 다 쏟아낼 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셨고 또 괴로운 중에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토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 토로한 이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 속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로 거듭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그 영혼에 또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옷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락사회복지재단 위에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13개 기관 위에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 속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해도 또 그 서비스를 받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직원들과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또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겨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관에 속한 이들 모두가 행복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신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